네,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도 쓰임을 받습니다. 목욕탕이 흔치 않던 예전에 시골의 한 청년이 장가를 가기 전에 내가 목욕탕에 한번 가고 이제 장가를 가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내에 있는 그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이 청년이 장가를 가기 전에 하는데 목욕탕 안에 들어가 왔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이 청년은 생각하기를 이러한 생각을 가집니다. 우와, 내일 장가 가는 사람들이 참 많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처럼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잘된 것과 잘못된 것, 그것을 판단한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그 경험한 내용이 전부이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했으면 그것은 맞는 것, 그리고 경험하지 못했으면 그것은 잘못된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성경에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나 다른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또한 세상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과 다른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봤을 때도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고 또한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에서 바라보지 못한 일들이 여러 가지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항상 많이 배운 사람들을 찾습니다. 좋은 집안 그리고 스펙이 좋고 또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꾼들을 부르시고 또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학력이나 집안, 경험, 스펙,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결정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를 보아도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엘리야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참 놀라운 선지자로 우리가 그렇게 기억됩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갈멜산에서 450명이나 되는 바알 선지자와 싸워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7번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는 비를 내리게 한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죽었던 그 아이를 살려내는 등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참 대단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대단한 사람을 쓰시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이 엘리야에 대해서 말할 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정이 같다는 것은 우리와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기쁠 때 우리처럼 그 엘리야는 기뻐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슬플 때처럼 이 엘리야도 슬퍼했고 낙심이 될 때 우리처럼 이 엘리야도 낙심을 하는 그냥 보통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듯 엘리야는 우리와 그리고 보통의 사람과 동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자라온 환경, 집안은 어떠했는가 생각해 보면 그냥 그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출신 배경도 특별한 것 없이 좋은 것 없이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그의 출신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1절 전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봤을 때 여러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부모가 누구인지 또한 어떠한 출신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살았고 어떠한 직업이 있었는지 또한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지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설명했고 또한 부르셨던 그런 말씀들을 볼 수 있는데 이 위대한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엘리야의 프로필치고는 너무나 짧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표현하는 이러한 것이 엘리야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엘리야, 디셉 사람 엘리야라는 그 표현을 봤을 때 우리가 추측하건대 디셉에 살고 있었던 디셉에서 탄생했던 엘리야구나 그런 것 정도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여러 곳을 찾아봐도 이 디셉이라는 그 지역은 나타나 있지 않고 오늘 본문 한 곳에서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지명이 있지만 이 디셉이라는 지역은 처음 들어봅니다. 왜냐하면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디셉이라는 지역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는 도시이고 또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곳입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골짜기 시골 같은 모습 속에서 그러한 디셉이라는 표현들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셉 사람 엘리야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엘리야의 모습이고 구체적인 다른 설명들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디셉이라는 그 시골의 시골 사람이었고 보통 사람이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모세처럼 어릴 때부터 왕정 생활을 하지 않았고 왕정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바울처럼 많이 공부한 엘리트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같은 훌륭한 그 부모를 조상을 가지고 있는 이삭 야곱과는 다른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디셉이라는 시골 출신의 사람이었고 현재는 길르앗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 살고 있는 보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엘리야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누구나 불러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추구하고 또한 부르시는 모습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엘리야처럼 지금처럼 좋지 않은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또한 우리에게 남들보다 내세울 만한 집안이나 학력, 경험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엘리야는 어떻게 그러한 상황 가운데 쓰임을 받았을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엘리야처럼 쓰임을 받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환경을 극복하는 모습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환경에 굴하지 않고 그렇게 극복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엘리야가 활동했던 그 당시를 보면 분열 왕국 시대였던 북이스라엘을 무대로 해서 이 엘리야 선지자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여로보암인데 그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왕들은 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6대 왕 오므리 왕에 대해서 성경이 설명하기를 열왕기상 16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은 다 악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 악한 왕이 오므리 왕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악한 왕들 사이에서 이 하나님의 일들을 전하고 또한 하나님의 선지자 역할들을 한 것이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6번째 왕을 이어서 아합 왕이라는 왕이 7대 왕으로 되게 되는데 이 왕은 아버지 오므리보다 더욱더 악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16장 33절에 보면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 왕 중에 최고로 악한 왕이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그렇게 악한 왕이 되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세벨이라는 부인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합 왕은 나라를 안정시키고 또한 정상화하기 위해서 시돈의 왕의 딸이었던 이 이세벨을 부인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이 들어올 때 그냥 몸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이방이었던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 아합으로부터 그 신상을 그리고 그 우상들을 섬기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왕이 섬기기 시작하니까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백성들이 이 우상들을 섬기게 됩니다. 신하와 온 국민들이 섬기게 되고 또한 제사장으로부터 된 신하들, 모든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야가 활동했던 이 북이스라엘의 무대 속에서 이 엘리야는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시대에서 그는 성장했고 또한 그렇게 활동했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추측해 본데 이 엘리야가 활동할 때는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엘리야가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죽음까지도 목숨까지도 위협할 정도로 영적으로 깜깜한 그러한 시기 속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그러한 환경을 극복한 사람입니다. 그가 처한 환경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다는 그러한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 환경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들을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유럽의 한 박물관에 가면 유명한 그림 하나가 걸려 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마귀와 사람이 장기를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장군이야 하고 외치고 있고, 그리고 외통수에 걸린 인간이 머리를 긁적이고 있는 모습이 그림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귀가 그 장군을 외치며 신나하는 모습을 보면서 모든 것이 끝났구나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언뜻 보면 그야말로 그냥 막다른기고 외통수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의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후의 한 수는 언제나 남아있다. 이렇게 제목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들의 상황과 환경들을 바라보면 이렇게 외통수에 걸리고 막다른 길처럼 우리가 다다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제나 최후의 한 수는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역정시킬 수 있는 마지막 한 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들의 상황을 보면 사업적으로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직장 생활 그리고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몸이 아프고 건강적으로도 안 좋은 분들도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각자의 상황 가운데 정말 지금 나는 막다른 길에 도착해 있다, 끝이다 라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한 수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한 수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외통수에 또한 막다른 길에 도달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뒤집을 수 있고 막다른 그 길을 정말 뚫고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환경들은 모두가 극복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러한 암흑기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뒤집기의 명수이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엘리야처럼 믿음으로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엘리야가 사용되어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정말 타협하지 않는 모습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말 세상과 구별된 사람, 정말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엘리야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그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이 무서워서 세상과 타협하고 또한 세상과 동조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적당히 세상 속에 들어가 우상을 섬기고 그 왕과 여왕의 말에 발맞추어서 동화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 대부분들은 동굴에 숨어서 그냥 그저 가만히 멈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숨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엘리야는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도 타협하고 저 사람도 적당히 살아가는데 나도 그래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타협하고 살아간다고 해서 아무도 손가락질하거나 잘못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달랐습니다. 엘리야는 그들과 타협하지 않는 모습이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엘리야는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러한 분명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는데 1절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엘리야의 모습은 너무나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잘못하면 이 엘리야는 아합 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수 있었고 또한 목베임이나 불탐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당당히 이야기합니다. 아합 왕은 바알과 아세라 신이 정말 진정한 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의 바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당연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아합 왕에게 전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내가 섬기는 신은 바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신입니다. 그분은 죽는 세상의 신과는 다르게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엘리야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아합 왕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향해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들의 모습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것이 알려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볼까 봐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숨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과의 만남과 직장 여러 곳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척 적당하게 타협하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알려지면 비즈니스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티내지 않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전에 교회 학교를 담당할 때 아이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했던 것은 그것입니다. 너희들이 학교 가서 다른 친구가 너를 교회 다니는 친구로 분명히 알도록 행동해라.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친구들이 자기가 교회 다니는 것을 알면 전도도 쉬워질 수 있고 반면에 전도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이 하나하나 조심스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우리의 모습들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직장에서 또한 사업체에서 가정에서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고 또한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변칙적인 방법들을 동원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법칙이 아닌 정말 세상의 법칙으로 살아가라고 합니다. 그냥 적당히 하는데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냐, 그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변칙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도 성공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그 변칙적인 모든 것들은 사라지게 되니까 성공만 해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2절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대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야 되지 그들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창군에 소재하고 있는 거창고등학교는 학생들을 졸업시키면서 직업 10계명을 가르치게 됩니다. 여러 가지 10계명이 있지만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하는 곳에 가라.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학무지로 가라.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앞을 다투어 모이는 곳은 절대 가지 말고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정말 이것을 보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방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변칙을 동원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조금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로 물러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믿음의 법칙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면 처음에는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러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서 마지막에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적인 그리고 변칙적인 방법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과 삶의 모든 처전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앞에 여러 가지들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아멘으로 순종하는 모습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을 좋아하시고 또한 그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순교를 각오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아합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당당하게 순종의 마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3절과 4절에 보니까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그리 시냇가로 숨으라고 그렇게 강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설명도 하지 않고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무작정 그 그리 시냇가로 숨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입장에 보면 더욱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시려면 아예 시간을 조금 더 뒀다가 나를 부르시지 왜 부르셔서 숨게 합니까? 왜 선지자를 부르셨다가 그리 시냇가로 숨으라고 합니까? 지금 저를 보고 있는 백성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신다고요? 제가 지금 먹으려고 먹고 살려고 선지자를 했습니까? 하나님, 사람을 어떻게 보시고 이렇습니까? 저는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선지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이러한 대접을 받으려고 선지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숨을 걸고 아합 왕에게 나가라고 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더러 숨으라니요, 어떻게 제가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꼴을 보이겠습니까?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변명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그렇게 반박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 엘리야가 배워야 하는 가장 중요한 훈련이었습니다. 지금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은 이 아합 왕을 대항하여 싸우는 용기가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싸우는 순교가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 바로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리 시냇가로 숨으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정말 원래 그릿이라는 뜻을 보면 단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 시냇가는 세상과 단절된 것으로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엘리야도 그곳으로 가기 싫었을 겁니다. 세상과 단절되어 있고 먹을 것이 없고 힘든 그 자체인 그 땅으로 왜 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엘리야의 행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아멘. 여기에 보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그는 그리 시냇가에 머물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이 그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비록 그 말이 이해가 되진 않지만, 자기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는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곳에 도착해 보니 역시 그리 시냇가는 아무런 먹을 것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자기를 도와줄 사람조차 없는 그 땅에 이 엘리야가 도착했을 때 또한 여러 가지 불평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아, 내가 괜히 순종했어. 하나님은 나를 왜 이런 곳에 보냈지?
그냥 시냇물만 졸졸 흐르는 이 땅에서 나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러한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까마귀들이 떡과 고기를 물고 이 엘리야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이 까마귀들은 물어다 줍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 모습입니다. 썩은 음식까지도 남기지 않고 먹는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다가 엘리야에게 갖다 주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그곳에 갔더니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얻게 되고 그곳에서 죽지 않고 순종의 모습을 이 엘리야는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 시냇가에서 살아가는 이 엘리야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떡과 고기가 나에게 없다 하더라도 나에게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그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의 그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 분명히 세워진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의 모습을 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 가지 변명과 핑계를 늘어놓으며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저런 평평과 사정을 들어가면서 엘리야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엘리야니까 그렇게 했지요, 저는 안 됩니다, 그렇게 순종하기를 지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 것, 그것만이 불순종이 아니라 지체하며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도 불순종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에 머물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까마귀가 먹여주는 그러한 음식을 공급받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이러한 순종의 모습을 가졌더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성경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람 장군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그고 나왔더니 그 몸이 깨끗해진 것들이나, 또한 여리고성을 6일 동안 한 번씩, 그리고 7일째 7번 그 돌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정말 순종했더니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예전에 성 프란체스코가 제자를 뽑을 때 유명한 일화 하나가 있습니다. 그는 제자 후보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제자 후보생들에게 모두 다 똑같은 그 숙제를 하나 내게 됩니다. 그 숙제는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는 그러한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잎과 줄기는 땅속으로, 뿌리는 하늘로 향하게 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이치에 맞지 않고 상식에 맞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자 후보생으로 온 사람들의 대부분의 반응은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 선생님이 조금 이상해진 것 같아, 잘못된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고는 다 거꾸로 심지 않고 돌아가거나 똑바로 심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만이 그 말 그대로 순종하여 배추를 거꾸로 심었습니다. 뿌리는 하늘로 가게, 그리고 줄기와 잎은 땅속으로 가게 그렇게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심었던 한 사람만 그 프란체스코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프란체스코가 본 것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 학벌이나 지식, 경험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스승에게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할까? 왜 하나님 나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원망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 정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쓰임받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간다면 그리 시냇가에서 정말 까마귀를 통해서 역사했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리석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저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했던 전도자였던 D.L. 무디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1837년에 태어난 그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부모님이 사업의 부도를 맞으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그리고 돌아가시면서 학교를 그만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라면서 공부 대신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중 가장 많이 했던 일이 구두 닦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가 19살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미국의 시카고의 플리머스 거리에 있는 한 대중교회를 방문해서 교사가 되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 밖에 나오지 않는 이 무디 목사님을 교사로 부를 수 없다고 그렇게 거절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조르니까 한 가지 조건을 달기를, 학생은 줄 수 없지만 학생을 모아오면 교사로 세워주겠다, 그러한 조건부 허락을 받게 됩니다. 그 후 무디는 거리의 불량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또한 사회에서 소외되고 버려진 그 청소년들에게 찾아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둘씩 예수님을 믿는 학생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500명이나 되는 그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한 번의 설교를 통해서 수만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19세기의 가장 위대한 복음 증거자로 알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러한 일화가 있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강단에 내려오는데 어떠한 대학 교수님이 이 무디 목사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무디 목사님, 오늘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그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어법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50곳이나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말을 들은 무디 목사님은 망신을 당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를 향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옳습니다. 저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법이나 말하는 것이 많이 서툴고 어색합니다. 그러나 교수님, 오늘 저의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짧은 어법과 지식을 사용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학력이 얼마나 되는지, 지식이 얼마나 되고 많은 경험들을 했는지 그것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D.L. 무디 목사님처럼, 엘리야처럼 내세울 것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의 마음들을 가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처한 환경에 좌절하지 말고 정말 엘리야처럼 뒤집기의 명수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눈앞에 있는 조그만한 이익을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엘리야처럼 비록 조금 손해를 보고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정말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서 순종했듯이 또한 그의 모든 삶이 순종의 삶으로 이어졌듯이 우리 또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엘리야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처음에 인사했듯이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도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한 엘리야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정말 우리도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게 하시며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길들을 따라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들의 삶이 온전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